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과자가 있습니다. 다마 고보로라고 하는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를 만드는 일본의 다케다 회장은 최고 품질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품 속에 직원들의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말한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또 출하될 때까지 수만 번의 감사합니다를 들으며 만들어진 이 다마고모로라고 하는 이 과자, 이것은 고객의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대히트를 치는 그런 과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답을 아십니까? 가장 맞히기 힘든, 답을 알 수 없는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과연 여러분,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를 깨닫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욕심, 욕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대 절기가 있지요. 이것은 무교절, 또 맥주절, 또 수장절. 이 3가지 절기. 그 외에도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절기가 이 3가지 절기인데, 특별히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요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은 물론 세계가 움츠리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걸리면 수위를, 고통을 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무서워하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한다. 이게 더 심각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는 더 각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독일 어느 교회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제목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날 주님이라 하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가 날 빛이라 하면서도 어우르지 않고, 너희가 날 길이라 하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가 날 삶이라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날 슬기라 하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가 날 안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날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가 날 영원하다 하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가 날 어질다 하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가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가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가 날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 안나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떠날지라도 나를 탓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호흡도 주님의 은혜인데 살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도마저도 영혼
이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이런 깨닫는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고 이 맥주 감사절에 이 감사,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제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음을 깨닫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거 뭐 생각해야 됩니까? 계산해야 나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구약의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이고 예표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강제 노역을 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자들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까닭에 함께 그들과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누구 덕분에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로 인한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 구원의 조건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희생은 너무도 크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이 구원의 조건. 또 어느 가정이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믿은 그 이후에 또 가정 식구들이 믿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언젠가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 이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또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 여러분, 우리들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좋은 교회, 목회자를 잘 대접할 줄 알고 순종 잘하는 교회로 보내지 않고 왜 이런 문제 많은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부임받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좋은 교회도 있지만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고쳐 쓰려고 너를 그곳에 보냈다. 여러분 생각에 찬양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란 교회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교회인지라 부족하고 모자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깨닫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많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또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다음에 가장 큰 원수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죄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도 사건, 사고가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많은데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큰 두 번째, 그러면 감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를 영어로 하면 thank. 그런데 감사는 think에서 왔다고 했죠. 여러분 들으셨죠? 생각, 여기서 온 단어예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앞길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또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사랑을 깨달아 보답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최고의 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베풀어 오신 것을 생각하고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의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표현이 없는 감사는 거짓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먼저 입으로 표현하고 다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헌신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맥주 감사 헌금을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로 감사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하는 그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감사는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묘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를 주고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그 시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줄 것이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줄 것이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가 필요 없는 천국을 줄 것이라. 할렐루야. 감사는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보면 감사함으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는 요나의 경우입니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 때 감사함으로 이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박국의 경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이 돼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어요. 포도나무가 없어요. 또 감람나무 소출할 것이 없습니다.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또 우리의 양이 논마트 식물이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또 앞으로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옥중의 바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점쳐서 돈 벌던 그 주인이 그를 고소해버립니다.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는데, 전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옥토가 흔들립니다. 이 쇠사슬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수장이가 회개를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루디아와 또 이 간수장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 불행이 없이 좋은 것을 받으면요, 감사를 몰라요. 그냥 의뢰히 받는 건 줄 알아.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돼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런 게 뭐가 필요 없겠습니까? 하나님 왜 연단하십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연단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먼저 첫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생활과는 철저하게 긍정주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긍정신앙이에요. 긍정신앙.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어요. 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하고 아니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만 있어야 돼요. 참신앙,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이 바로 참신앙,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암병에 걸렸어요. 암투병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은 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 고은 목사님이 그 암투병하면서 쓰신 그 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감동이에요.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이 제목이 나는 좋다인데,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긍정신앙으로 암투병에서 승리하고 계시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자유예요. 그러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생활과는 철저하게 긍정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대화를 요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넘치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에게 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거듭났지요. 거듭난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즉시 돌이켜 행합니다. 즉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소유를 팔아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또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아는 자는 정말 변화로, 삶으로, 회개로 이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이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향의 옥합을 다 쏟아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그럴까?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300일 동안,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그런 큰 액수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그 영광을 차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베푸는 것이 인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우리는 그 핑계 대지 못할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너그럽게 연보함은, 연보는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다. 사실 돈 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감사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참된 표현이 된다. 자, 큰 다섯 번째로, 그러면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맥주 감사절의 이 초점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맥주절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반년 동안에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발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징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는 성도의 표징입니다. 불평, 불만은 불신자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감사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은혜를 잊은 건망증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잊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듯이 생각이 안 나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우리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이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들에게 한 것이 너는 나에게 이렇게 대접했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으며 또 무엇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바로 달려있다.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사해? 무엇까지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어디까지, 무엇까지 감사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불병과 원망 바이러스가 깨끗이 치료가 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